출애굽기 12장 6절부터 14절까지 5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멀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예. 유월절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첫 번째 특별한 절기이고 또 대대로 지키라고 했고 지금도 우리는 그 유월절의 의미를 또 묵상하면서 지키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절기가 이 사순절, 고난주간과 부활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고난주간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의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지금도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영적으로, 의미적으로는 첫 번째 유월절과 지금 유월절이 어떻게 다르고 또 그 중심 의미나 이런 것은 또 어떤지 한번 더 이렇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는데 이 사단마귀를 상징하고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죄악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데 그 사단을 상징하는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놓아주려고 가장의 거짓말과 가장의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정말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회를 해보면 또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다 보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 정말 사단 마귀가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별의별 방법으로 넘어지게 하고 붙들고 끝까지 매달리는 것을 보면 정말 지금도 이 사단 마귀하고의 영적인 싸움은 얼마나 질기고 힘든 것인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마귀는 우리를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한 영혼이라도 더 끌고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목회 현장에서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정말로 한 사람, 한 성도를 세워서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까지 믿음으로 가게 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10명이 오면 한 명이나 천국 갈까요? 정말 그것이 끝까지
끝까지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실족하지 않고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냥 쉬운 일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고 보통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기적 같은 일이고 정말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매를 때려서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내놓게 만들고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은 구원받고 애굽의 장자들은 멸망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그 장자들, 그러니까 각 가정의 장남들입니다. 다 치고 또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들을 다 치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도저히 바로가 항복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밤입니다. 자, 유월절의 밤에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먼저 피를 문설주에 바른다고 그랬죠. 그리고 고기는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는다 그랬습니다. 먹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태워 먹으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 제가 이미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도 어찌 보면 지금 이미 10번의 재앙을 받았습니다. 이미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란 걸 깨닫고 느끼고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많은 민족들이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는 이 일을 한 사람은, 그 가정은 어느 민족이나 어느 혈통이나 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구원에서 제외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이 고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풀에 태워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교훈을 준다는 것이죠. 하나는 삶아서 먹게 되면 이것을 이제 제사하고는 조금 더 이렇게 뉘앙스가 좀 떨어져요. 물론 구약 제사 중에 삶아서 먹는 그런 뭐도 있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번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쭉 이렇게 보면 번제를 드릴 때 양을 잡아서 태워서 드리거든요. 그리고 레위기에도 보면은 그 태운 연기를 하나님이 또 흠양하시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이 유월절의 이 행사가 어떤 음식을 먹는데 주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제사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는 의미를 더 강하게 이렇게 주시기 위하여
구워 먹게 하신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먹게 하는 것. 그것은 이렇게 삶으면은 잘라서 속에 넣어서 삶아야 될 텐데 통째로 굽는다는 거예요. 통째로. 몸 전체를 자르지 않고 통째로 굽는다는 거 하나도 어떤 의미에서 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에 대한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했고요. 시편에도 예언되어 있고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걸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 내릴 때 다 뼈를 꺾는데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고 내립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예언이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이 통째로 이렇게 다 굽는 것도 그런 의미가 하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의 예식은 출애굽이라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만 아니라 이 출애굽 이후로 1500여 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렇게 예언되었고 보여주었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이 온다고 그랬고, 또 21절에는 짐승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창세기 4장에서 벌써 가인과 아벨과 아벨이 양을 잡아서 제사하는 이런 제사 제도를 보여주었고, 또 노아도 제사드렸고 아브라함도 제사드렸고 계속되도록 이렇게 양이나 소를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드리는 것이 계속 내려오고, 또 이 출애굽에서 몇백 년 후에 출애굽에서 그걸 또 이렇게 6월절에서 강하게 보여주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누구를 보여주는 것이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10절에도 아침까지 그 고기를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은 다 불태워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불태우라고 그랬는데 그 불이 뭐냐 그러면 새로운 불이 다른 불이 아니에요. 어젯밤에 양을 구워 먹을 때 태웠던 바로 그 불로 그 남은 고기도 태워 없애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고기가 남지 않도록 사람 숫자나 이런 걸 계산해서 한 집이 안 되면 옆에 집 사람까지 먹자고. 그러니까 이 양의 고기를 지금 함부로 먹고 함부로 남으면 버리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양의 고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양의 고기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 이 성찬식을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러잖아요.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바로 이 고기가 보여주는 것, 양의 고기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이 모여서 함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에는 우리가 성찬식을 가지고 그런 것을 기념하는데, 이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기억해서 그 살이 예수님의, 그 떡이 예수님의 살이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다고 하는 그런 의미,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구속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가 나와 하나 돼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다라고 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 피를, 그 떡과 잔을 다른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나눔으로 해서 우리는 모두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나눈 우리는 기독교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의 행사는 그냥 고기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양 잡아서 고기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희생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커피 먹으라라고 했잖아요. 지난주에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허리에 허리띠를 안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옷하고 유대인들의 옷은 다르잖아요. 유대인들은 긴 이런 옷인데 허리에 띠를 안 띠면 옷이 내려가고 벌렁벌렁하니까 그것을 허리에 띠를 띠어야 되죠. 또 신을 신어야 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집안에서는 신발을 벗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급히 나가라고 하는 상징이죠. 급히 신발을 신고 있다가 바로 나갈 수 있도록, 또 지팡이를 가지고 먼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준비하면서 이 6월절을 먹도록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은 너희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리고 이렇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 가나안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매일매일 천국을 향하여 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해야 되고, 기도로 무장하고, 되어 있어야만 사단 마귀를 이기고 이 광야길을 하루하루 승리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라고 해서, 6월절은 패스오버라는 뜻이 있어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가, 죄에 대한, 인간은 죄를 지어서 반드시 저주를 받아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징계가 모두에게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도 죽어야 되는데, 이 피를 바르는 그 가정들, 예수의 피를 바르는 그 집안은 이 죽음의 사자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다, 패스오버한다. 이게 6월절이에요. 6월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6월, 넘어간다는 말, 지나간다는 말. 우리도 다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아야 되고 지옥 가야 마땅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아니라 우리도 다 똑같은 죄인이어서 우리도 다 죄에 대한 형벌,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예수, 우리가 뭐 그 사람들보다 착해서가 아니고, 뭐 어떤 민족이어서가 아니고, 뭐 조상들이 믿어서가 아니고,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우리 마음의 인방에 발랐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문지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이 저주가 지나가고 우리가 죄와 지옥과 사망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6월절은 이렇게 지켰고 대대로 지켰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지켰고 가나안 입성 후에도 지켰고 또 영적으로 타락할 때는 잘 안 지켰지만 히스기야 이 종교개혁의 때에 요시야 왕 때에 이런 유월 계속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월절이 지켜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으며 유월절을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대표적인 절기가 되었고 그 유월절의 절기가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이 고난주간 또 부활절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유월절과 오늘 우리가 지키는 현대의 유월절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자, 10일 만에 양을 취하는 것, 또 피에 문설주를 바르는 것, 급하게 식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처음 유월절에만 지켜지고 후대에는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후대의 유월절 절기는 그 정신을 계승하고 적용하면서 지켜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출애굽 시에 성도들이 취한 어린 양의 피가 애굽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과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나게 한 수단이었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먹고 마시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하고 또 지옥의 영벌로부터 우리를 구하는 그런 수단인 줄 믿습니다. 이 유월절은 우리를 위한 이런 절기, 우리의 구원의 절기고 또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함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절기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그런 또 절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유월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것은 지나간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3500년 전에 있었던 지나간 한 시점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도 계속되는 그런 유월절 의식이라는 사실을 의미를 기억을